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계속적으로 우리가 용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강의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빨리 이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용어 강의를 아예 그 주일 설교로 당분간은 이걸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도 원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다 보니까 좀 표현이 좀 어눌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야 될 게 좀 덜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설교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유익이 되고 조금 더디더라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용어 강의 설교를 용어 강의 집을 내는데 따로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설교 원고를 만들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기껏 인쇄까지 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할까봐 제가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요구하실 때에 이 용어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내 방식대로 거룩을 생각하고 그냥 거룩하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참여해야 되겠죠. 죄가 무엇이죠?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 관역을 잘못 이해해서 관역에 벗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관역판에다가 활시를 당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관역판에다가 계속 쏴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조교다 보니까 사격 같은 거 이제 훈련을 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격할 때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한 라인하게 딱 서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저는 사격 좀 잘했어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하나는 시력이 나쁜 데다가 사격에 소질이 없는 그 동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각각 3발씩 주고서 총을 쏘는데 총을 쏘고 나면 그 친구는 항상 빵발이에요. 빵발. 하나도 관역판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딴 친구의 그 관역판은 4발이 들어가 있거나 5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남의 관역판에다가 막 쏴 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판은 빵발, 남의 판은 오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죄악의 특징이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거룩이라는 관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인용한 그 구약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인용했고 그리고 이 말을 인용한 그 본문의 근본적 의도는 무엇인가? 레위기 1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 있는 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걸 전제로 해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건 아르미니안주의 또는 펠라기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거룩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먼저 묘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 표정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결과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요 본문만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현상을 보면서 현상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요, 항상 성경을 통해 현상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현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11장,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레위기 11장은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도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저는 의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실증을 잘 내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을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기적이에요. 제가 원래 그렇게 진득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의지가 강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보여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다 그러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쟤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서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계속 인내케 하시고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16년이 넘게 이제 17년 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신다면 저 사람들도 나보다 더 잘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만큼 저 사람들에게 주시면 저분들은 더 끝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여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에 관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그걸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상과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성경의 해석, 즉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을 그릇되게 해석하게 됩니다. 단편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처녀를 바쳤기 때문에 강물이 조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현상과 어떤 사건을 우리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왜곡에 자꾸 빠져요. 근데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그건 해석이 틀린 거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해주고 싶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 노릇 해주고 싶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의무조항 같은 걸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내가 언제 날 선택해달라고 요구했나요? 하나님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데 왜 거룩이라고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만 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이 맞으면 답이 보여요. 우리가 항상 답을 못 찾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 틀려서 답을 못 찾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질문이 없어서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삶의 문제에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항상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과 같은 거룩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왜 요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여러분들도 제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소위 이제 sanctification이거든요. 성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성화 얘기할 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됐지 왜 자꾸 이걸 요구하시죠? 근데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감사와 찬송이 뭐로 나와요? 거룩으로, 성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용어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성경책 옆에 끼고 천천히 걷는 게 거룩이 아니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은 꼭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책 옆에 딱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룩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방 종교적인 거룩이죠. 이방 종교인들은 그걸 거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거룩이라 생각했어요. 큰 거리 여기에서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다니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데서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마르티아, 관역을 자꾸 벗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이 관역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 직관만을 가지고 이게 거룩인가 봐, 추측시죠. 추측. 이 추론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참이 안 나오는 거죠. 거짓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을 추구한다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있지도 않는 상상 속의 대상을 추구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다르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각자 자기 삶 속의 기준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거룩이라고 생각하죠? 도덕적 완전. 가톨릭에서는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덕의 길. 옛날에 제가 가톨릭 영성에 좀 약간 미쳤던 때가 있었어요. 관상기도에도 막 빠지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완덕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완덕. 근데 그 완덕이 뭐예요? 도덕적인 완전 정점을 찍는 것을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종교적인 신비에 몰입하는 것, 천주교는 또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맨날 뭐예요? 금욕하고 맨날 신비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고 그 환상 보고, 그럼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밥만 굶어도 막 신비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인가 5일 정도인가를 금식을 했더니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있는데도요, 햄버거 냄새가 나요.
거기에 햄버거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내내 끝나기만 해봐라. 햄버거 집 간다. 자, 이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거룩을 또 뭐라 하냐, 신과의 합의를 거룩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 관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관역이 잘못되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과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없이 스스로 추측해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추론이 잘못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지도 않는 상상 속의 허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자기 의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의 의미는 이 영어로 따지면 일종의 이게 separate, 이게 분리되어진,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거룩하게 되면 뭐예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가 쉬워요. 단순히 더러움과 분리된 그런 것들로 이해되어지기 쉽습니다. 또는 거룩을 뭐로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뭐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용어는 다른 용어와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분명한 이해를 갖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문맥 안에서 단어를 이해할 때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요, 문맥 구조 안에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용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원서 가지고 공부할 때 우리가 항상 뭘 공부하냐면 용례를 자꾸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뭐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그래서 용례를 자꾸 얘기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경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제사 용어에서는 그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단어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가, 이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면, 구약에서 제사에서 제물에 사용될 때는 용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흠없이 바쳐진 제물이라는 개념으로 이 거룩한 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거룩한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이 용어가 사람에게 사용되면 어떨까요?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되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이 용어가 하나님께도 사용되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성부, 성자, 성령하죠. 거기다 이제 거룩을 붙이죠. 거룩을 하나님께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랄지라도 용례가 어디에 갖다 붙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룩이 제단의 제물에게 사용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제물 가운데 가장 흠이 없이 좋은 걸 드려야만 합니다. 가장 흠없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처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는 건 그건 부정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너희가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된다? 흠없이 거룩한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거룩이 사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용어가 사람에게 사용되면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말이 되죠.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착한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강요가 아니죠. 강요가 아니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감사와 찬송과 경외의 표현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이 나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헌신된 대표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구약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만 하죠? 성전 봉사만 합니다. 이들을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성전 봉사만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그래서 그 장자를 대표로 해서 누가 장자 노릇을 해요? 레위인들이 장자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전 봉사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는 말 그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 가족들이 병에 걸려도 성전 봉사 행위를 멈추질 않아요. 아내가 출산했다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멈추지 않죠.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들의 대명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제사장이 건강이 나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직무를 끝까지 수행해야 돼요. 몸이 아플지라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어떤 헌신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죠? 폴리갑이 노인네가 돼서 좀 살려주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하나님 부인하라고.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부인하면 지옥 가요. 그러지 않죠.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배신합니까? 소위 이 거룩, 이 헌신이라는 개념은 감사의 결과예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그리고 경외의 열매로 요구되는 것이 거룩이지 의무로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전이 죄로 오염되거나 이방인으로 인해 모욕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했죠. 가까운 친족이나 또는 왕이라도 성전을 부정케 하면 그 부정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부정을 막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공동체를 보존하죠.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정말 거룩을 지켜내는 이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민수기 3장 10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제사장들은 칼 들고서 가족이라도 죽여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만약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사장은요 그 성전을 자기 무덤으로 삼아야 돼요. 실제로 AD 70년대 이 성전이 회파되는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기를 무덤으로 삼았죠.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감사와 찬송과 경외의 표현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도덕적 개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 개념은 율법 준수를 통한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할 뿐이지 도덕 자체가 거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도덕은 다 죄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도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를 볼까요? 이 용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방식과 속성이 피조물과 구별되어집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한정된 곳에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용어가 재물과 사람과 하나님께 사용될 때 각각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다르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의 첫 번째 이 거룩을 적용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신약적 관점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과 점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그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드리는 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또는 사역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어지는 멍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해서 스스로 지는 멍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것을 내포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거룩이 무엇인지 잘 설명합니다. 성도의 거룩이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성도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의 삶이 제물이 되죠.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또는 행복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삶입니다. 이런 심적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종교생활 등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흠없는 봉사자로 살려고 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이웃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거룩은 반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웃에게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자기만이 아니죠.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 것, 소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또한 이것이 제사장적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거룩한 삶이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헌신되도록 촉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설교자들은 교인들을 천국 보내는 것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설교자의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가르치고 독려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 또는 목회자의 직무고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삶 전체가 성전 봉사자의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성전 봉사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전 봉사자로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거룩은 제사장들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첫 번째 개념과 곧바로 연결되죠. 성경은 신약의 성도들을 제사장들의 무리라고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그래서 제사장이죠. 목사의 직무만 성직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 학생이라는 직업조차도 성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의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였죠. 따라서 제사장된 모든 성도들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흠이 없이 드리는 봉사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성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예요. 직장 생활은 생존 유지 수단이 아니에요. 직장은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장은 합당치가 않죠. 성도들에게는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직업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의 선택의 폭이 불신자들보다 좁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레인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장자들의 무리처럼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개념은 신자가 성전된 하나님 나라의 경작과 또한 관련이 맺습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세기의 아담이 성전 봉사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나서 뭘 요구하셨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이 두 개의 동사, 경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뭐죠? 예배죠. 이게 제사장 용어인데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용어, 레위기나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에서는 이 용어가 다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 또 샤마르, 지킴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뭘 지키죠? 거룩을 지키는 거죠.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용어는 다 제사장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민수기 3장에서 성막 봉사에 관한 규례를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마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을 심무할지니 아바드. 이 두 단어는 각각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경작하라와 지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거냐. 이런 사실을 기초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그림자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신자의 제사장적 헌신, 즉 거룩이란 뭐죠? 경작하는 것이고 지키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샤마르,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목숨 걸고. 레위인들은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냈죠. 오늘날 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지 않죠.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 그냥 모독당하도록 방치시켜버리고 말죠. 이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이 거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되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 안에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힘써야 되는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거룩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작은 끊임없이 확산시키는 건 아닙니까? 이 경작 행위를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경작이 확산되죠. 거룩이 확산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됐던 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편은 거룩이 확산되어지도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직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룩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개념을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룩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그것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천사의 그룹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는 말을 연발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뭐죠? 거룩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신약의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급으로 자꾸 놓으려고 하죠. 이거 뭐예요? 이게 WCC 운동이거든요. 종교통합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불상과 동일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슬람의 알라와 동일시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동일시하게 만들죠. WCC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종교통합운동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희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여기죠.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인간의 재능과 지혜에 돌리도록 자꾸 만들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나서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것만큼 큰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이 마귀와 싸우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이기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구별된 존재지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 양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 구별됐다고 얘기하죠. 구분된 건 뭐라고 얘기해요? 구분된 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이게 소위 존재 양식이 같잖아요. 이건 구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과 물고기, 이건 구별된 존재죠. 이건 소위 이 본질 자체가 다른 걸 구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별된 존재죠. 그런데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죠? 우리는 구분된 존재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 시민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마지막 아담의 삶에 참여하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즉 하나님께 헌신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이것이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교회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서론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이 명령은 바로 여기서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해서 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찬송받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럽힘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을 빚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요구, 이 찬송의 요구가 또는 감사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찬송이에요. 감사예요. 그의 이름이 찬송받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할 경우 어때요? 부모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밖에 나가서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그 왜 그렇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 이름이 빛나게 해주고 싶어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를 존재의 속성과 구별됨에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구별되죠. 이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존재 속성이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존재 속성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죠. 어떻게요? 물과 기름처럼 구별돼요. 물과 기름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투명한 액체처럼 보이는데 이 투명한 액체에 딱 섞어놓으면 같이 섞이지가 않아요. 그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존재 속성이 구별된다는 걸까요? 첫째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뭐죠? 돈, 명예, 행복, 쾌락 이런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별됩니다. 셋째로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사단이지만 성도의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릅니다. 넷째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성령의 힘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향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품이 고향입니다. 성경적 근거요. 나중에 홈페이지를 뒤져보시면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성경적 근거로 가로 열고 다 달아놨으니까 찾아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자됨의 의무가 아니라 신자됨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감사와 찬송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거룩을 의무처럼 여기고 그걸 억지로 주는 멍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거룩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감사의 표현이지.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한 것이 거룩입니다. 성도는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이며 일평생 거룩을 목표로 살게 된 존재입니다. 이는 마치 세족식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끊임없이 발만 씻어야 될 필요밖에 없죠. 그것은 온몸을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을 날마다 씻는 삶을 통해서 보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존재들은 날마다 거룩의 완성을 인생의 목표로 열망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새롭게 된 본성이고 감사와 찬송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존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이 되는 삶을 일평생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전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의 방식 자체가 다르게 됐어요. 내 본질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세상의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전 재미있는데요, 가짜입니다.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즐겁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사단을 아비로 두고 아비 사단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 이상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관역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일평생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향해서만 일관성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